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로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나는 저예가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적함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샬롬, 샬롬. 근데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모든 일 속에 행복하며 평안히 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삶을 사시면서 누구를 제일 신뢰하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제일 믿을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이고야. 아내를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도 남편들이 아내를 더 많이 신뢰하네요. 믿는다는 거, 그거는 정말 그 마음의 자세와 또 결단이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본문을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두려움이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과 또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홍해 앞에까지 세우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 그 두려운 것들, 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이끌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400년 동안의 그런 고통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것에 자유를 풀려서 광야로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갔는데 더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난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나와서 처음 맞이했던 것이 무엇이냐? 홍해라는 큰 강이, 큰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 바닷가에 장막을 치어라. 본문의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보다 아주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을 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국 병사들이 지금 뒤에서 막 쫓아오고 추격하고 있었을 때 바닷가가 앞에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려는 것이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몰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그 홍해라는 것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군사적인 훈련,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려면 애굽 병사들을 피해서 바로 뒤에 홍해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배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을 건너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왕 군대가 가까이 추격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히려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더 큰 난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어라. 장막을 쳤을 때 그 모든 것, 그 생명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모세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나아갈 수 있었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앞과 뒤가 막혀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있고 병사들이 칼과 방패를 차고 달려오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서 봤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라고 한 것처럼 더욱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만 바라보게 되면은 좌절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안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에 낙담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럴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진퇴양난 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적을 인식했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구원을 이루시는 이를 바라보아라 라고 외칩니다. 말씀 보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영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방향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는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출렁이는 저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그런 마음속의 낙담으로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좌절하면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일에 애국 사람들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두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생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틀에 갇혀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더욱더 자신을 묶어버리는 모습을 갖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눈을 들어서 애굽의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홍해를 보았습니다. 끝났구나.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더욱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평안이 없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어려운 난관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란 겁니다.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표현입니까? 정말 담대한 표현입니까? 비참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들의 생각,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던 그 애굽을 다시 생각합니다. 종으로 살았던 것이 더 좋다. 남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어려운 난간에 처하게 되니까 과거를 생각합니다. 옛날 것을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오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
오늘의 삶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속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안전함을, 의지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르게 주님이 인도하신 그 밝은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과 접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함께 임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접촉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의 의로운 소리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과 접촉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 사랑과 접촉해야 됩니다.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졌을 때 그 사명의식으로 살았을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사명의 그 투철한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아간 것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좌절하고 두 번 좌절해도 끝까지 갔습니다. 10번도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음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이겨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정복하는 그 모든 모습들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로서 담대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이런 담대함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외쳐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시편 56편 3절과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찬송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애굽의 병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고 자꾸 지도자 모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평정심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뭐냐?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침착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모세와 같은 상황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고 같이 갔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조급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가졌습니다.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도 모르고 그 상실하는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에 두려움으로 더 가득 차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군사들은 자꾸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 평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씩 가까이 오는 애굽의 병사가 그들과 더 가까이 있었냐? 아니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는 곳에 그들에게 더욱더 접근해 있었냐?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를 굴복시키며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배고프다고 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던 하나님. 목마르다면 반석을 치시면서 그곳에서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 죽음에서 허덕이던 자들을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다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조급해지니까 함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처절하게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지휘자가 찬양하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얼마나 가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정작 가까이 있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을 모세는 알고 평정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간에 처해져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멈춰야 되고,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급할수록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역사의 현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순간 어떻게 가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시간을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서 그 일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난간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림 속에 밤새도록 동풍이 일어나면서 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럼 무엇이냐?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잠잠히 기다릴 때에 임하게 됩니다. 잠잠히 기다릴 때에, 잠잠할 때에. 시끄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잠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얘기하면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머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촉박한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난간 속에 우리가 곧 큰 위험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바로 잠잠할 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잠잠히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조용히 잠잠히 있는 사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광야에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훈련받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잠잠히 서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다윗을 훈련시킨 다음에 다윗의 입술의 마음의 찬양이, 이 고백이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두려움과 난관은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냥 나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홍해인 것입니다. 물이 찰랑찰랑거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물 많은 그곳을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그 발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속에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옮기고 믿음을 갖고 선포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기적은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리게 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겁니다. 없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손에 얹게 된다면 그 작은 것은 놀라운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그랬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얹히게 되니 차고 넘치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언제라도 2발씩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이라도 조금씩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발걸음에 힘을 갖고 한 발 한 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법 때문에 내 발걸음에는 능력이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 바다에 묻혀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큰 능력, 그 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난간 속에, 죽음밖에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고, 그를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서 다 몰살되었습니다.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난간이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두려움과 난간은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자리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난간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 다 십자가 앞에 버려버리시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들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